지금부터 2024년 10월 27일 평안교회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며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누구? 우는 자의 위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에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에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아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죄인들의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벅차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어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시간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시간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아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죄악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해서도 아닌데 주님은 오늘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죄악의 입술이었고 우리의 삶은 죄악에 갇혀진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도 눈물이 흐르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흥이다. 우리의 삶에 쪼그라드는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으로 감격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흥이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감격에 차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 갔다 와서 수요 예배가 바로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열정을 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안가족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부터 새벽기도의 시간에 실시간 영상을 송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벽기도의 시간이 수요일이나 주일 예배처럼 길진 않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을 같이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새벽 기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신방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담스럽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뵙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먼 거리라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고자 하오니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시간, 하나님 안에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27일 우리 기독교 교회에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목표는 100만 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배후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빛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환한 길이 열림을 믿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평안가족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서로가 영적인 가정으로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해요. 아무리 방귀를 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엉덩이를 내려보세요. 의사가 엉덩이를 벗기고 열심히 똥꼬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그 순간 갑자기 의사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수술해야 돼. 왜요? 무슨 병에 걸렸나요?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 야, 네 코가 꽉 막혔어, 임마. 우리는 가끔 자신의 상태를 오해합니다. 진짜 고칠 곳은 따로 있는데 다른 곳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무너져서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설득할 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란 생김새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학벌, 재능, 능력,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라 평가받는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계급장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 문화는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종과 강요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회사 안에서 직급은 회사의 질서를 세우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대방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직급과 계급을 이용합니다. 인간은 직급과 계급 속에서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령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내 말에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직급과 계급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특별히 상대방이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명령조로 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나 다 기분이 나쁘고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왠지 따르기가 싫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의아해하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한 상황을 깊이 묵상하면 모세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모세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 입에 두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운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머리를 쓸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스피커가 돼서 전달하면 됩니다. 수고스러울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명령은 잘 따르지만 자신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명령은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그 명령을 내리셨는가 모세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당신은 우리랑 비슷한데 왜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100%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 전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눈에 보이는 모세는 하나님처럼 신적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는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외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하나님이 정말 하셨는지, 모세가 하는 사람의 말인지, 전달하는 모세의 외모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왕입니까? 그가 권위가 있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에게 신적 권세가 있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른 무언 특별한가 외모적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살릴 수 있을 텐데 자신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모세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랍시고 자신의 입으로 명령을 할 때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100%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면 여러분은 제 입술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인정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너무나 괴로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계급장이 있는 천사와 같은 뭔가 인간과 다른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좀 더 쉽게 전달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100%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평범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도 그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나올 때 그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따르게 한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받아들이기 힘들면 순종하기 어렵지만,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어도 순종하기 어려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의 견해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하심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태초의 인간에게도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령조가 강압적이고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명령조가 사랑이 없어 보인다 말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설거지해, 청소해, 그러면 와이프는 괜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의 명령과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인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인간에게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쁜 곳을 향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골탕 먹이기 위해 때로는 악용해서 명령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그 선하신 속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인간에게 이롭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그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을 올가매는 자물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 또한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스스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전달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도 모세와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외모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외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 말에 그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외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은 역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부탁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모든 타락한 인간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견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해선 안 됩니다. 인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해선 오히려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요. 절대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단호하고 명령조로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조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부탁이 되고 어떻게 요청이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도 그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이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이라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눈은 결국 이제 외형을 보며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야 했기에 이 땅에 와서 핍박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오해를 받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참 많이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그렇게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단지 인간의 견해라면 인간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는 순종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반드시 내가 살림받는데 그런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적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이미 죄로 인하여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애매모호한 말을 듣고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분명한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명령은 강압이 되고 폭력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할 때에는 전달하는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답답했고 왜 자신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것에 반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모세를 향해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였기 때문에 그 명령의 책임자는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세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사람의 명령이 아니구나,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삶과 충돌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들을 살린다라는 그런 명확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단지 매주 나오는
아니면 매일 설교가 쏟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입맛대로, 내 편의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계속해서 싫든 좋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결국 그 명령을 따라 살 때에 복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는 인간의 말에 따라, 세상 말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차라리 원고문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완악함을 보고 저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면 제 입술에서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 혹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 저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의심도 해봤던 사람이기에 오늘 제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로 이것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믿음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지만 막상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를 가리우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견해로 추락시키면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인생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위에 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다 한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흠모하지 못할 만한 그 외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평안가족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을 아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도 읽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는커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집단이나 교단이나 단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1:1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준비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애매모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순종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령하신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 복받는 저와 우리 평안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기준 삼아 주님의 명령을 나의 견해로 왜곡시키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명령을 가장 꼭대기에 두어야 하는데 내 생각을 꼭대기에 두어서 주님의 명령을 내 입맛대로 변질시킵니다.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또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과 뜻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먼저요, 내 견해가 먼저요, 내 뜻이 먼저임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붙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사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내 뜻대로 살던 인생, 이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이 명령하여도 그 명령을 따르기 싫고 그 명령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주님의 명령을 붙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탕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사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으며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런 나라를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예배하였던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뜻이 앞서는 그런 왜곡된 나라가 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한 죄성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랑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그 영혼을 강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곳이 특정인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놀라운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생각이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으로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분간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사 그 예수님의 부유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며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